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5일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는데요. 예수님과 종교인들과의 논쟁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감람산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마지막 5일간의 행적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독 베다니와 벳바게를 통해서 감람산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일단 벳바게라는 마을이 뭐냐면, 베트는 집이고요. 파게는 그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인데 설익은 무화과예요. 파게는.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 열매 집이라는 마을이 집이니까 그냥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죠. 쉽게.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 동네는 왜 이런 이름이 생겼냐면요. 무화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생종과 조생종이 있습니다. 만생종이라는 거는 해나 무화과라고 하는데 여름에만 맛있게 피는 무화과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테헤나 무화과죠. 우리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도 테헤나 무화과인데요. 이 벳바게는 그 무화과가 아니라 파게 무화과가 있었는데, 그 벳파게, 이 파게는 조생종이라고 해서 이른 봄에도 열매가 맺히고 또 여름에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봄에 열리는 열매는 너무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떫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고 짐승들을 주거나 이제 따서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 많은 열매를 다 따는 것도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떫은 무화과를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다 따먹도록 놔두죠. 그래야지 이제 여름에 그걸 다 따고 나면 여름에 이제 맛있는 당도가 높은 무화과가 맺힙니다. 과거에 우리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추수를 시작해서 이제 이곡 오가 아시죠? 보리와 밀이 늦봄에 추수가 돼서 가을이 되면 오가가 다 되죠. 석류, 포도하고 대추, 야자, 무화과, 올리브, 이 오과,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오과, 이곡 오가가 다 가을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다 양식을 저장했다가 겨울 내내 먹어요. 겨울 내내 먹었다가 이제 봄에 뿌리면은 이제 언제 이런 것들이 자라나냐면 6월절이 지나고 첫 주간에 초실절이 오죠. 그리고 7주가 지나면 칠칠절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초여름쯤 돼야지 이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늦봄에서 초여름. 그러니까 6월절쯤 됐을 때는 춘궁기, 보릿고개라서 가장 유대인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에 파게가 열려요. 그래서 떫어서 사실은 동물이나 먹여야 되지만 그걸 따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벳바게였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천민들의 사는 동네였어요. 그 마을을 통해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비싸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주로 베다니에 숙식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 계셨을 수도 있어요. 베다니는 벳아니, 슬픔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에 의해서 이곳이 나병 음성 환자들 격리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병에서 이제 좀 좋아져서 이 마을에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낮은 천민들 집단, 창녀들도 살고 가난한 신체 불구자들, 이런 아주 제일 낮은 천민들이 거주하는 게로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초청받았던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나병 시몬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올 때마다 거처하던 곳도 이 천민들의 촌 베다니였죠. 오늘도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시작합니다. 베다니에서 나가셔서 벳바게로 가시고 감람나무로 가시고 다시 밤에는 베다니로 오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5일 동안 가시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발길과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항상 가난하고
파탄난 사람들의 자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감람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이 감람산 안에 있죠. 기도처고요. 십자가의 출발 지점이 바로 이 감람산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곳도 감람산이고 천사가 바로 이곳으로 약속한 대로 재림하시라고 한 땅도 그 감람산 동편,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으로 들어가시고 동편으로 승천하시고 감람산 동편으로 오실 거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언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옷을 깔고 자신의 옷을 깔고 그렇게 승천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나뭇잎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왕이 행진을 할 때 전쟁에 승리했거나 그런 행진을 할 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백마를 타고 쫙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왕이라고 다윗성의 왕이라고 온 사람이 새끼 나귀 똥땅똥땅 타고 애들이 막 와 그러니까 애들 쫓아내면서 이걸 비웃고 끼는 일로 제사장들이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세상의 왕은 이렇게 화려하고 폼나게 정말 억소리 나게 오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시고 왕의 행진을 할 때도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웃옷을 깔고 참 보잘것없고 참 우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대단한 정말 일이었다면 이 안토니오 요새의 로마 군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이 당장 와서 해산시키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고 웃기는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방의 뜰이죠. 여기가 큰 이 행각이 있는 데가 이방의 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여기 안이 여인의 뜰, 그 안에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제사장의 뜰인데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 올 때 제물을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사야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 재래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도 팔고 향신료도 팔고 소재도 팔고 옷도 팔고 향료도 팔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팔아왔었는데 대제사장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여기 안에 성전 안에 상권을 허락한 거예요. 여기서 팔아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감람산에서 양을 사오면 조금 더 싸긴 한데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검사를 하다가 눈이 빨갛네 안 되겠다 이거 퇴짜 이거 다리가 약간 짧다 이러면서 퇴짜 그러니까 사와도 퇴짜를 맞으면 여기서 사면 무조건 통과죠. 여기 안에 성전 안에는 막 호샷 마크 딱 찍어놓고 양이 약간 좀 시원찮아도 다 이제 여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싸요. 그것뿐만 아니죠. 밖에서는 로마 시대의 돈이었던 데나리온이나 아사리온이나 넵돈을 사용하지만 성전 안에는 일체 그런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전 안에는 세켈로만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환치기를 하면서 돈을 또 벌죠. 환율을 자기네들이 조작을 합니다. 누구요? 사제 집단들.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제 집단들이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이 상권을 내주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장사를 하면 만세반석 위에 이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거죠. 대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이 상권을 계속 넘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모든 이득권은 누구한테 와요? 대제사장과 가야바의 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마어마한 이권을 증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단히 분노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가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라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서의 56장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바로 뒷줄에 뭐가 있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그 백성을 다 모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래서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죠.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할 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벌로 실로 성소가 다 파괴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 금지를 당하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 얘기는 안 했지만 요 말씀을 하심으로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오늘날 종교인들이 성전을 가지고 그렇게 매매하고 이권을 남기고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문헌을 보니까 제물로 드리는 게 소, 염소, 양, 소재 그리고 비둘기인데요. 심지어 성전에서 드리는 비둘기 값은 거의 9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절기에 와서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9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2랩돈을 드린 과부 있었죠. 그 2랩돈이 오늘 돈으로 환전하면 한 2,500원에서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라면 정도 사 먹을 돈밖에 안 되는데 그 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9만 원을 들여서 이 비둘기도 제일 싼 비둘기도 할 수 없어요. 비둘기 값이 9만 원이 아니거든요. 사실 비둘기 값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제물로 책정된 짐승의 값은 그렇게 값을 올려놨어요. 제사장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 즉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막았어요. 이렇게 막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셔서 성전에 들어오도록 회복을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과연 진짜 맹인은 누구냐는 거야. 이 물리적인 맹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을 돼서 성전에 왔지만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맹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쫓겨난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성전으로 불러보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면 누가 그들을 쫓아내었는가?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문을 지켜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문을 막아서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죄인이다 하면서 추방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을 쫓겨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회복시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얘기. 그냥 여기는 일반적인 치유 기적 얘기가 아니고 특별히 성전과 관련돼서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시 모아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하지만 너희들은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벳바게로 가는 도중에 너무 시장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은 밥을 하루에 4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3끼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오전 10시쯤에 한번 먹고 그리고 해가 지면
저녁을 먹고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이 가난한 집에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대접을 받았겠지만 아침은 그냥 아직 안 드신 상태로 나왔다고 봐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지나가다가 파게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게는 초봄에 떫은 열매를 맺어요. 이 떫은 무화과라도 드시려고 잎이 무성해서 가봤더니 분명히 파게는 초봄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은 많이 있었는데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저주하고 막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를 한다는 것은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이 진짜 무화과 나무일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잎은 무성하였지만 열매가 없는 파게는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혀 주었어야 할 파게가 잎사귀는 억수로 무성하면서 실제로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 파게는 누구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이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죠. 어쩌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삶을 참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피셜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너가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 권위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묻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으시죠. 내 권세가 어디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렇다면 나도 질문이 있다. 침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죠. 만약에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침례 요한한테 침례도 받지 않고 그를 죽였느냐? 이렇게 이제 답이 나가고 그러면 침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이 종교인들만 빼놓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는지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 소아시아까지 사도 바울이 그 침례파 요한의 침례파들을 만나잖아요. 다른 나라에까지 침례 요한파가 있을 정도로 침례 요한은 1세기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분인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침례를 자기 마음대로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여론을 거스리는 거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침례 요한을 거룩한 분을 죽였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대답 못하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권인지를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다음날 성경에 있는 거 따지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쫙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보니까 내 주께서 내 주하고 하나님하고 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자기는 본 거예요.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발판 그러니까 완전히 쳐부수기까지 그대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이 시편을 딱 이용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만약에 다윗이 진짜로 메시아가 진짜로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래 사람한테 주님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얼른 들으면 다윗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후손 같다면 아무리 뭐 메시아든 말든 다윗 왕이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후손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인 건 맞지만 일반적인 왕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후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원수를 쳐부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쳐부숴서 신적인 권능으로 쳐부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 그것을 뛰어넘는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이 인간을 한 세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우주적인 왕의 권위를 내가 가졌노라 라는 얘기를 요 말 안에서 담아내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그때는 대답을 안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와 헤롯 당은 서로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는 굉장히 애국자들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국법과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면 헤롯 당은 아주 친로마적이에요. 친로마적이어서 로마가 하는 모든 정책에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평소에 서로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서로 닭하고 개하고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사이였는데 한 가지 한 점에서 일치를 했죠. 붙잡아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봤기 때문에 둘이 협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협공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세력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세금 내는 거에서는 침묵으로 인정을 했어요. 침묵으로 승인을 했는데 헤롯 당은 열렬히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둘이 화가 합쳐져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토라의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묻는 그런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는 토지세, 인두세, 재산세, 판매세, 통행세, 항만세 이런 세금들을 받았는데요. 토지세와 인두세는 로마가 직접 걷었고요. 재산세, 판매세, 통행세, 항만세 이런 것들은 바로 마태 세리 같이 세리들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고용했거나 아니면 개인이 고용해서 이제 세리를 사요. 그러니까 큰 부자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자기가 세금권을 로마로부터 사요. 내가 이 지역에서 뭐 50달란트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는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 50달란트만 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100달란트를 걷든 200달란트를 걷든 로마에 약속한 50달란트만 주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더 거둔 거는 이제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가 로마한테 걷기로 약속한 것보다 항상 더 걷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세리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재산세, 판매세, 통행세, 항만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리들이 걷었고요. 직접 걷는 거는 토지세와 인두세였는데, 인두세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정년기의 남녀에게서 인두세는 완 데나리온, 1년에 완 데나리온밖에 안 걷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로마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국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하죠.
이거는 직접 걷어들이죠. 그래서 이 인두세를 계속 걷기 위해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했어요. 근데 토지세 문제가 뭔지 보겠습니다. 토지세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죠. 토지세는 그 당시에 모든 경제가 아그리컬처 농사였고 땅이 경제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토지세가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우리 지파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사용권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방의 황제가 와서 우리 땅을 갈취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땅을 갈취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 갈취한 하나님의 것을 갈취한 이방의 황제에게 토지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토라의 정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또 하나, 인두세. 인두세는 이 백성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바 되었는데, 우리가 로마의 황제는 이방신의 그 대리자, 대제사장 아니에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백성인가? 그래서 이방신에 속한 백성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백성인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두세를 내는 것이 토라의 사상이냐 아니냐 묻는 거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인두세는 1년에 완데나리온을 내는데 요 인두세,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왕이 황제였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카이사르의 어머니고 옥타비아누스의 아내였던 리비아 드루실라가 평화의 여신처럼 여자 모습이 있는데 손에는 올림피아 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요 손에는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평화의 여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어머니예요. 옥타비아누스 아내.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막시무스 폰티엑스. 그 얘기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신의 대제사장이고 카사르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대제사장 사제한테 우리가 이 돈을 바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그럼 당장에 이제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있던 로마 군인이 와서 반역죄로 잡아가죠. 이건 진짜 큰 문제고, 세금을 내지 마라.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백성이 기다리던 이제 메시아 상을 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갈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고 그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 백성인데 이방신에 속한 황제에게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글쎄 지금 젤로 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토라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없다. 이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이방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내지 말라 그러면은 실망이 되고, 내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죄가 되고, 이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이제 헤롯 당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딱 걸렸다. 너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면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악한 꾀로 했다는 걸 딱 아시고는 동전을 달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니까 데나리온이 딱 섞여 있어요. 거기는 당연히 티베리우스 황제 카이사르가 있죠. 이것이 누구 것이냐?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새겨져 있는 것은 카이사르예요. 그리고 문문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죠. 카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앞에 있는 문장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치다라는 아포디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그냥 드리다라는 뜻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되돌리다,
return이란 뜻이에요. 제자리로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 땅을 지금 카이사르가 뺏었지만 이 카이사르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도록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카이사르를 이 땅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카이사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방으로 치게 하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카이사르가 다스리게 허락한 이상 카이사르를 인정하고 카이사르 것을 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를 지금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잠정적으로 카이사르를 인정을 하되 원래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 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되돌린다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돈을 바치는, 세케를 바치는 것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세케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아서 세켈, 반세켈 정도는 너무 사소한 거니까 아주 사소해서 부담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세켈을 바치는 거는 형식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return,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의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바쳐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작심을 하고 또 몰려옵니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궁금해서 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번에는 너희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직접 대제사장들이 무리가 떼져서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냐? 그분들은 성경에 있는 39권의 책 아무것도 안 믿고 딱 5권의 모세 오경밖에 안 믿어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의 교리적 증거가 하나도 없죠.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암시만 되어 있지 진짜 부활 얘기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에 티끌이 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깨어난 진짜 부활 얘기가 다니엘서에 오죠. 다니엘서는 사두개인들은 정경으로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든지 말든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그리고 모세 오경도 어떻게 봅니까?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 안 해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봐야지 글자를 한자라도 틀리거나 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모순을 확증하려는 사두개인들의 함정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에 하스몬 왕가가 혁명을 일으킬 당시에 있었던 하시딤의 한 문파 중에 제사장과 귀족들로 형성된 종교 집단이 아니고 여기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 무리들은 정치 집단인데요. 산헤드린이 모두 71명이 있죠. 마지막 70명이 회원이고 의회장, 장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 합쳐서 71명이에요. 그 71명의 산헤드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주도적인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데요. 그들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물질, 대단히 현실주의예요. 내세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늘나라 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병들었다, 뭐 가난하다, 이거 다 저주받아서 하나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물질주의이고 대단히 현실주의니까 오늘날의 기복신앙과 아주 맞물려지는 사상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냥 엄청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세금은 잘 안 내지만 그래도 납부를 안 해야 된다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만 납부는 잘 안 하지만 거절을 하지는 않죠. 근데 종교적으로는 어떠냐? 무지하게 보수적이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해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벌벌 떨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 율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선지서나 성문서는 성경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도 없고 부활사상, 천사, 영생, 영혼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만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면 마음대로 옷 갈아입고 로마식으로 옷 갈아입고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데 성경은 딱 5경밖에 안 읽어. 굉장히 모순된 삶을 가지고 있죠. 귀족들과 사제 집단입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성전의 모든 헤게모니를 쥐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압박하던 사람들이었죠. 호라에 계대 혼인법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야 되죠. 그래서 계대 혼인법에 의하면 형수가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로 형수가 죽으면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권법이죠. 그 형수님이 자녀도 없기 때문에 아무 재산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창녀가 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그 집안에서 책임져 주는 인권법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제 자손을 이어가서 손이 이어지게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는 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죠.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다말이 사실은 그 계대 혼인법으로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어난이도 안 되고 엘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놓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죠. 또 한 번 이뤄지죠. 그 모압 땅에서 온 롯도 결국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오벳을 낳잖아요. 그 오벳이 이세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까지 이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거 신명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로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첫 번째 형이 죽어서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한 여인이 7형제와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다 죽는 바람에. 그러면 하늘에 가면 이 여인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질문이죠. 뭐 그러면 이 여인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랑 남편 할래요?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만약에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결혼 관계가 계속되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주장하시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부활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점진적으로 오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 죽었지만 1세기 돼서야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 인간 예수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정확하게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활을 믿긴 했는데, 부활을 하려면 특정한 의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 그 특별한 옷을 다들 돈을 처발처발 들어가지고 그 옷을 사서 입고, 뭐 세마포시였는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특정 의복이 있었다고 해요. 랍비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죽을 때 그 옷을 꼭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무사히 부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 꼭 예루살렘 땅에서만 부활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지하 통로로 이동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 쪽에서 이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하고도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외경에 보면 바룩 이서에 보면 내세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아도 아프지도 않는다. 더 이상 상고의 고통이 없다. 우리의 이제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에녹일서 유명하죠. 에녹일서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세에서는 여자가 자녀들을 1,000명씩 낳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부부관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해도 이렇게 막 이런 옷을 입는다, 뭐 어떤 지역에서만 한다. 이게 다 랍비들이 이제 만들어낸 얘기들이죠. 이러한 좀 비합리적인, 아직 정확하게 부활의 그 진리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비합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더 비웃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 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아기를 낳았었는데 그때는 아기 낳아도 지금은 아픈데 아프지 않는다. 아기를 몇 명밖에 못 낳는데 죽고 그런 게 아니라 몇천 명씩 낳는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리, 완전히 새로운 질서일 것이고, 더욱이 뭐예요? 예수님의 우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데, 우편이라는 것은 맞다, 맞은 쪽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의 자리죠. 그 상속자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앉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때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백성들이 신음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그 부조들과 언약한 걸 기억을 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두 당사자가 있는데 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없어지면 언약이 무효가 되거든요. 언약은 it's over.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지금 두 당사자가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죠. 모세 때는 이게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있어서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옛날 고리짝에 창조를 해서 그동안 모세도 일어나고 다윗도 일어나고 뭐 시간이 많이 질러나서 이제 우리도 태어나고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평행선상에서 쭉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는 공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한 세상에 어디에도 저는 없어요. 딱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제가 몸이 교회도 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몸에 한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도 저는 과거에도 있을 수 없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고 지금 오늘 현재 이 시간에만 한 공간과 한 현재라는 시제에만 제가 갇혀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고 모세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죽었어요.
우리만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결국 죽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작은, 아주 작은 한 점에, 이 점 안에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아니라 한 점 안에, 이 영원이라는 점 안에 창조도 있고 구조들과 언약도 있고 메시아 초림하고 교회 시대 오고 메시아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오고 영원히 이 점 하나에 다 있어요. 이 점 하나에. 이 점 하나에 영원이라는 시간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 여기에는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나중에 모세도 있고 여러분과 저도 있고 여기 그냥 같은 선상 안에 이 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옛날에 한번 그런 영화 나왔죠. 인스텔라인가?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우주 CF 영화인데 그거는 4차원의 세계는 현재와 미래가 같은 시간대에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지나가 버린 시간대에 있지만 4차원의 시간이 와버리면 더 이상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 한 점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가지고 지나가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그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점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이삭과 아브라함과 영원히 살아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도 죽어있고 똑같이. 어떤 자는 살아있냐면 죽었으나 안 죽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고,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깨어날 거니까. 지금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어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거고, 왜냐하면 나중에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유효하려면 언약의 당사자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공간과 시간 안에 제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얘기죠. 이제 7번의 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14절에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생략이 8번째 화죠. 한 화가 더 생략이 돼 있어요. 8번째 화는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종교적인 위선을 가진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화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들한테 허세를 보이려서 그 미치는 악영향을 가진 그런 종교적인 사람을 화가 있을 거라고 했고, 넷째에서 6번째는 특별히 종교적인 위선, 경건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화가 있을 거라고, 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7번째와 8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단을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의 화에 당할 화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로 굉장히 바리새와 서기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정말 이 8가지 재앙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가 임마누엘로 인클루지오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복과 저주의 인클루지오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말씀을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산상수훈부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이 팔복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23장이면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죠. 26장, 27장, 28장은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25장에서 말씀이 끝나는데 24장, 25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고,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23장입니다. 설교의 처음 5장,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복과 저주로 끝나요. 복과 저주로 끝난다는 것은 성경에서 복과 저주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오고 떡반죽에도 모든 것도 복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오고,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축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신명기 사상인데요. 신명기 사상은 구약 전체의 맥을 이루는 사상이죠. 신명기가 구약의 노른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약의 가장 핵심인 신명기 사상의 복과 저주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클루지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팔복에 이르고 어떻게 하면 저주에 이르냐.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팔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팔저주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팔저주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냐면 생명적으로 믿지 않고 되게 종교적으로 믿어요. 그러면 생명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파탄난 줄 알아서 울고 애통하고 늘 뺏기고 손해보고 늘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팔복이고, 팔저주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활동 잘 하면서 비판적이고 뭐 우리죠 뭐. 네. 가만 내비두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조금도. 우린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저주에 놓여 있는데 이 팔저주에 놓여 있는 우리를 팔복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팔저주에 놓인 사람들이 내가 저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내가 저주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배박의 사람들, 배단위 사람들, 신체 장애자들, 저주받은 질병 걸린 사람들, 창녀, 죄인들, 이분들은 자기가 파탄 났다고 생각해서 팔복에 이르렀는데 막상 진짜 저주에 놓인 사람들은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주의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하고 팔복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눈길이 머무는 곳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떫은 모아가로 생계를 연명했던 가난한 벳박의 마을들, 천민들이 살던 베다니 마을들, 그리고 성전에서 추방된 죄인들과 신체 불구자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내가 파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내 자신이 파탄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팔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종교활동 잘한다고 내가 저주 아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지금 따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금이 간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금이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의가 그 상처난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 놓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울며 복종하며 통곡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팔복에 이르는 축복받은 자가 됐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파탄난 자라고, 영적으로 파탄났기 때문에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탄난 자인 줄 알고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팔저주의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물러서 내가 팔저주에서 팔복으로 옮겨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가야 하고, 그래야지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무너진 사람들과 함께 연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죠.